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가장 진실된 말을 하는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일까요? 아무래도 죽기 바로 직전, 생을 마감하기 바로 전이 아닐까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네. 미국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인 체스익 보스만이라는 분이 네. 40세 초반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블 영화를 이제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잘 모르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글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우리가 맞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해. 우리는 햇빛이 됐든 비가 됐든 구름이 됐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순간순간을 즐겨야 해. 그리고 내일 비가 또 오더라도 나는 바깥에 비를 놓고 비를 잡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는데,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생명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제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 남은 자손 혹은 남은 교회라고 부르죠. 이것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말 사상에 기초한 것인데요. 그 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이것은 남은 교회가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번 주에는요,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을 담고 있는 계시록을 중심으로 공부할 텐데요. 과연 성경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흔히들 하는 말씀이 말세라는 말을 그냥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예기치 못하고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이럴 때 우리가 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본인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나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죠. 뭐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세상에 외쳤던 기별은 1차적으로 노아가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별이었습니다. 이제 곧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것이니 어서 방주로 들어오라 라는 이 기별은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전파된 구원의 메시지였던 거죠. 가장 실제적인 복음이죠. 네네. 또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된 그 7년 흉년과 7년 기근, 7년 흉년과 기근이 같은 말이죠. 풍년, 7년 풍년과 7년 기근의 기별도 네. 당시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주어졌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알고 고난을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는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가 멸망하여 갈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기별이나 또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이 외쳤던 기별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현재 진리죠. 현재 그렇죠. 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기별은 언제나 시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선포된 기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별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전한 기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기 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라는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 외쳤던 침례 요한의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기별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기별이 주어진 당시 상황에 맞게 선포된 기별이지만 동시에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말씀의 특징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영어 킹제임스 번역을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네,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진리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별이고요. 그 당시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별, 그것을 현재의 진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항상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재의 진리는 1차적으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별이요.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기별인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기별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는 교훈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진리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들이고 그나마 가장 최근의 기별이 AD 100년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계시록이나 요한복음서라고 생각을 할 때에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재의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이미 쓴 진리들이 네. 그 시대를 넘어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네.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맞아요. 그 분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비록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지만 네. 동시에 그 주제 자체가 종말, 즉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은 그 글이 주어진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현재적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라는 어떤 개념으로 볼 때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현재 진리를 살펴보고 그 기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공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1월 서지는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말씀도 그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종교적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넘어서는 사회학적인 그다음에 정치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정치학자는
최근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타이타닉 현실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타이타닉이 가는 현실은 빙산이 다가오는 게 현실인데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는 먹고 즐기고 쾌락과 그 즐거움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현실주의 또 현재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1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종말의 때를 위해 기록된 책 요한계시록. 그렇다면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뭐니 해도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기별의 초점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펴면 가장 먼저 편지받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일반적인 인사말들이 쭉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 직전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서두에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예, 사실 시간순으로 보자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마지막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러나 요한은 처음부터 이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이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요한은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기별을 선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축구하기 전에 네. 너희가 2대0으로 이기리라 네.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계시록 11장 15절에는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은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계시록 14장 14절부터는 인자 같은 이가 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시러 오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인자를 묘사하죠. 이처럼 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단락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을 적을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요한을 통해 마지막 때의 기별을 계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별의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죠. 이처럼 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주로 뭐 작은 뿔이 어떻고 용이 어떻고 짐승의 표가 어떻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네. 물론 그런 내용들도 계시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각 시대를 따라 나타나는 선악의 대쟁투를 묘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내용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글을 읽은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시선에서 예수의 재림을 놓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현재의 진리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 역시 그 중심에 예수의 재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재림 기별을 전한다는 게 단순히 뭐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예언을 이야기하고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사랑을 외치고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 회개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 역시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이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기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림을 미래적 사건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만을 기다리는 이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며 또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별로 또 삶으로 예수의 재림을 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남은 교회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과 끝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를 연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어야지 결론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예수님으로 하는데 결론은 뭐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한다든지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과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무엇이 옳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이 예수님이라면 끝도 예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앞서 근데 축구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네. 적절한 비유라고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네.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투입되기 전에 네. 퍼거슨 감독이 오늘 경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대. 오늘 우리가 2대0으로 이긴다. 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거면 2대0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하면 2대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그러면은 신뢰가 안 가는데 매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거슨 감독이 그래서 명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전이 다 있고 그 작전대로 수행하면 이런 결론이 내린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 인간의 계획보다 완벽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고 또 과정을 보고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성경에 맞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2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계시록에 나타난 또 다른 종말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거든요. 14장 14절과 16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요. 14절은 그를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가 낫을 슉 이렇게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목수 일만 잘하신 줄 알았는데 농사도 진짜 잘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낫질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 했는데 그냥 다 추수가 되는 건 네. 이거 보통 기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를 묘사한 것인데요. 이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의 곡식, 즉 구원받을 백성들을 추수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또 다른 추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입니다. 1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 포도송이의 추수는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도 역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요. 그 천사가 낫을 쫙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들이 추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포도를 곡간에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죠. 이렇게 던져진 포도도는 틀에서 밟히고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어 말의 굴레까지 차오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은 추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심판을 위한 추수, 즉 악인에 대한 추수를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는 곡식의 추수와 포도송이의 추수 이 두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의 추수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 둘째는 멸망이죠. 똑같은 추수지만 의인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추수로 묘사된 심판의 양면성인데요. 세계 2차 대제대전과 더불어서 이 태평양 전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 1945년에 네.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폭격에 대한 반격으로 8월 6일에 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후에 또 나가사키에도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결과 1945년 8월 10일에 일본 천황은 무조건적 항복의 의사를 밝히고요. 이로써 5일 후 8월 15일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어디서 떴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떴어요? 사이판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섬에서 떴는데 네. 그 티니안 활주로가 원래는 네. 일본 사람들이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전 세계를 삼키기 위해서 거기에 활주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활주로에 그 비행기가 이제 일본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하는 활주로가 된 거죠. 완전 바뀐 거예요. 목사님 역시 그 사이판에 계셔서 그런지 그런 역사까지 자세하게 기억하시네요.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원폭 투하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겠다라고 이제 외치고 우리나라는 이걸 기점으로 광복을 맞게 됐는데 이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온 대한민국에 퍼지고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길거리에 뛰어나와 만세를 부릅니다. 이걸 봤을 때 일본에게 주어진 이 심판 이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복음이 된 것이죠. 네. 더 이상 일제 식민지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오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선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던 백성들은 심판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는 곡식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까요? 아니면 포도송이의 추수에 참여하게 될까요? 그 최종 결정은 추수 때 이루어지겠지만 그 결정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나의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미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두 가지 종말 주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 너무나도 확실한 이 두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요. 또 삶으로 그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화요소지는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주제 2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왜 오시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주제는 바로 오늘 화요일 소지에 나온 대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될 것이고요.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끝이 없다면 복음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과 끝에 관한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수요일 소지는 계시록 14장 7절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첫째 천사가 외친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불순종해서 아이를 살려준 이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뽑을 때의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욥기 1장 1절에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의 자비가 대대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그분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이 우리말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높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정에 대한 우선권을 그분에게 두고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둘째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이 계명을 지키라 이거든요. 네.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또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중요한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반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을 진심으로 높이고 경외하며 사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외쳐야 할 기별이요.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천사의 기별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함이고 그 가운데서도 경외심,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외심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 여긴다고 하는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접한 사람의 삶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요일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계시록이 계속해서 악의 세력에 대해 영적 바벨론과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라라는 그 마지막 호소를 하기 위해서죠.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그 성이 무너졌으며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바벨론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별을 누가 전해야 될까요? 그 역할이 바로 남은 교회,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기별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더 전해야 확실히 더 힘이 있겠네요. 네, 경험이 있으니까. 네. 계시록 14장에는요. 두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는 창조주에 대한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에 대한 예배인데요. 이 예배의 행위들은 누구의 법에 순종할 것이냐라는 쟁점으로 드러나게 되죠. 마치 다니엘 6장에서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는 왕의 율법을 세운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법과 짐승의 법이 충돌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법을 따르느냐라는 문제는 내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고 짐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율법의 문제는요. 이 안식일 계명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어느 날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날짜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구의 계명을 따르느냐에 대한 어떤 주권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이야말로 마지막 때의 두 무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죠. 계시록 전문가이신 존 폴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영적인 쟁점이 안식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후의 위기 가운데 안식일이 쟁점의 필수 부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단순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스스로 남은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경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배한다는 말은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철저히 시간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을 참된 창조주 경배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쟁점은 어느 날을 예배일로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타나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날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의 문제는 마지막 때의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에나 생각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언제 일요일 협령이 내리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죠. 예,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소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기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올바른 경배자는 아니고 바벨론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는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흩어질 때가 많아요. 세수를 안 하고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편한 옷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나 그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정말 말세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한 현재의 진리,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두 가지 주제, 예수님의 재림과 의인과 악인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경배의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주 경배, 물론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쟁점으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핵심은 날짜의 준수를 넘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죠. 과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내 감정의 주인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내뱉은 말, 행동들, 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말하는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현재 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만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데 그 호소에 삶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지막 때인지도 모르고 사는 저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일 동안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이 옆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